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제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가 말하기를, 말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 외에 몇몇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기를,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지금 요새 막 임재 막 이렇게 하는데, 임재는 뭐 세상에 벌써 사람 다 계신데 무슨 새삼스럽게 다시 임재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임재를 부르는 찬송, 임재를 하게 하는 뭐 성경 별소리 다 하거든. 아니 세상에 지금 하나님 충만하거든, 그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종과 상전의 그 관계가 되어버려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계속 갖다 섬기고 큰 소리 사람은 계속 큰 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이나 권세나 똑같이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씩 높아가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씩 섬기고 큰 소리는 목사님 큰 소리 치고 성도는 죄인들이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지는, 그걸 뒤집어야만이, 그 뒤집음이 뭐냐? 생각을 뒤집어야 돼. 사람의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려워야만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지 않고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거니 괜찮거니 뭐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돼버리는 게, 특별히 좋은 것 하는 사람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악이 뭔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죄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해.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차라리 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서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랬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해줘봐야 필요가 없어. 벌써 예수님 또 말씀하셨지? 이제 믿는 자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예전에 배웠으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 마땅히 못하다 그랬어. 그게 원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맞다. 그렇지만 그 개도 종도 주인이 흘린 상 밑에서 그것을 받아먹고 그걸 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 사람들이 쓰는데, 운자는 구름 운자에다가 집자는 모일 집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했어. 그 지금으로 안 되니까 임재하신다 그래. 사람들이 많은 데로 임재하신다 그래. 사람들이 많은 데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그 한 사람에게도 계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험한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이 가서 교회가 크다 몇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끌려 들어갔느냐? 정치에 이용이 당해져 버렸어. 정치에 이용을 당했어.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확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됐고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수가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운집한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와야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할 말은 뭐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운집하는데 거기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또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릴 때 무슨 말을 해줄 거냐고.
그럼 그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로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홀인다 그래. 속이고 있거든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성도가 몇만 명이 모이는데 몇 년 만에 모이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목사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건지 그게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른 거 보면 다른 뜻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름 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운치한테 온다 별소리 나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구름 타고 오셔. 진짜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우리는 보여. 왜? 안 그러면 거짓말을 하거든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집한데 온다. 구름 운자에다가 모일 집자 가지고 이게 곧 이렇게 하는다는 그 뜻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 오고 뭐 이런 데 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말씀은 영, 육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몸은 영육간의 몸이 육신의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름 타고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냥 그대로 오시게 돼 있어.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들림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받을 때에 환난 때에.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성경 보면 한 구절에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비밀의 뜻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그래. 비밀의 뜻이 있는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비유를 준 말씀이 있어. 성경 속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데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시는 말은 그대로야. 왜?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나중에 믿음이 차치 잘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봐라 구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뭐 어디에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림은 구름 보니까 구름 모양이 예수님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 모습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거기에 와 달려가고 하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뭘 타고 오신다고?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뒤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봐.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보면 그 유튜브나 어디 가서 보면 야 저 러시아 상공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저 인도 상공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 아니 그게 왜 경고해? 이 말씀을 경고한 것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말씀만 해도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무슨 다시 구름 타고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나 사람들은 그걸 또 잘 믿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각인의 각자 눈이 다 봐. 뭐 어디에 나타났다 시차가 있으니까 뭐 거기 시차 있다 뭐 저기 시차 있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미국과 여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부터 내리고 여기 내린다. 그게 여기부터 나오고 저기 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각인의 눈이 다 봐. 그러니까 속일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예수님 오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알았죠? 미혹되지 말아야 돼.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언제쯤 예수님 오신다 멸소를 다 하거든. 그럼 각인의 눈이 다 봐. 각인. 각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다 보게 돼 있어. 그러면 시차가 미국이나 뭐 여기다 시차가 있다. 아니 세상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각인 눈이 다 본다면 다 볼 수 있지 무슨 시차가 필요해서 그게.
하나님 하시는데 성경을 아주 우습게 잘못 풀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자기 생각대로 푸는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연구했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된 해석으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성경을 연구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를 찌른 자도 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창으로 찌른 자도 예수님을 재림하는 걸 본대요. 죽은 사람들도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각인의 눈이 다 본다는데 뭘 이쪽에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래. 그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거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딱 보면은 보여. 그때는 하늘이 캄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비쳐가지고 그대로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 몰라. 근데 각자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을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 제일 그렇게 오신다고. 사도행전 보면 올라간 그대로 온다 그래서 그거 다시 모습 그대로 다시 보여주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올라간 그대로 본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못 봤는데 어쩌할 거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것도 좋은데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 우리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름 타고 오신 거 그대 믿은데 그때 뭐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나는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말을 못해. 근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게 있고요. 지난날 가지고 이야기가 뭐 예장처럼 이야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때 벌써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때 제자들이 본 대로 그랬어. 그러면 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도록 하기 가지고 너 그렇게 본 대로 그대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지금은 우리가 그때 구름 타고 어떻게 구름 타고 가는지 어쨌든 몰라 우리는. 예? 맞죠? 엘리야가 벽 타고 올라갔다는데 그 못 타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몰라 못 봐. 상상도 못해. 상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 의무를 가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그걸 보겠다 했으니까 그럼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보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질문 자체가 누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구름을 탄다는 거가 비유법을 많이 쓰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잠깐. 거니까. 설명이 아직까지 완전히 여기 안 끝났으니까 좀 들으면 나오게 돼 근데 있다. 목사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두 번째 심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다 일나는 게 맞지. 부활되는 뭐 심판받기 위해서 그때 잘 들어봐요.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받든지 생명으로 부활. 그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봐. 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데리고 같이 온다 그랬다고. 아 왜 그렇게 그건 미처 다 들어야 되니까 이걸 다 끝까지 들으라고. 죽은 자들은 그때 예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데리고 온다고. 그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살아남지 못해. 그때 살지 못 부활이 안 돼. 그때 부활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거를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까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를 찌른다고 보는 것은 같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음부에서 본다는 거야. 그들은 그렇지. 음부에서 본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기를 똑바로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어야 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음부에서 봐. 예수님 재림하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였거든. 음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 온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각자가 다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 핍박이 많이 가고 어렵고 되게 되면은 곤란하면 언제쯤 올까 하다 보면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뭐 했다, 별소리 다 해.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 여기 있다, 예수님 저기 있다, 저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 거야. 그래도 그런 말에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다 보여.
나가 몰랐다가 아니라 다 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그래. 안된 사람들 연구해서 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은 핍박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 좀 있으면은 불편이 아니고 핍박이야. 말 안 들으면 잡아다 주게. 지금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정치하고 이 세계 정치 돌아가는 게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뭘 이야기하냐면 일루미나티나 일루미네이터. 프리메이슨이나 또는 WCC나 이런 걸 지금 계속 이제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해. 그게 보이지 않으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짐승 정치거든. 그게 못하라 그래. 남 잘 사는 거 왜 그렇게 갖다가 QR코드 찍어가지고 하느냐고. 왜? 지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싶기 때문에. 걔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또 지만 좋아하거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해. 잘 사는 거를. 그러면 더 떠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주인보다도 다른 주인을 좋다 그러면 싫어하거든. 마찬가지로 자기만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 마지막 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끌고 가면 그냥 거기에 휘달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나 진짜 말씀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 예수님 광야에다가 나가. 이런 일들이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실로 가서 보면은 어디 예수님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예수님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숨겨도 못하고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여기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피난처를 줬다고 다 쫓아가다 거기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섰는 자리에서 보호하신다고. 내가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는 자리에서 보호하신다고. 내가 서는 자리가 불구덩이라도 내가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는 자리가 그게 진짜 보호받는 자리예요. 애굽에 가서도 보호하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들도 끌어냈잖아.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데 예수님 지나가도 못 보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냐는 거죠. 혹시 기도하는 게 두려워서 기도하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두려워서 하지 말고 이 핍박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고 둔합니다. 그걸부터 해야 돼. 그걸. 지혜가 없으면 우리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외식 가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지혜 달라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달라야 돼. 지혜와 총명을 달라야 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나의 원수라 그랬어. 너희 부모가 원수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총명이 있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 결단력이 있어. 담대한 믿음. 이게 아니라고 하면 결단을 해버려야 돼. 결단하지 못하면 질질질 끌려가다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로 볼 것이요. 요게 그래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서 애곡하리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세상의 다른 족속에 속해 있는 다른 족속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고 왜? 세상이 종말이 됐고 자기는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를 보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뭐? 아멘. 이 말씀만,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도 정신을 차리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성경 말씀 한마디라도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 왜 믿어져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우리들 신앙을 지금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죠. 제가 중국 갔을 때 공항에 날 잡으러 왔는데 그 날 보고도 내가 나가도 그래 나가도 가만히 있자니까 날 잡으러 왔는데 안 그러면 전 아무도 못 나가겠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면서 바로 뒷따라 들어오고 그래도 안 잡혀.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은 사람의 수상한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어느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봤잖아. 이때까지 기도하니까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움 겪을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우연히 그게 쓱 비껴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의 감정들 얼마나 할 거 많잖아. 그럼 왜 누굴 부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도 날 지켜주더라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인 걸 확실하게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신앙 우리가 말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이거 많이 겪었잖아 이제. 그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뭐 의심하거나 그런 이제 안 해.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믿는 거야. 왜? 그 전에 보니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말씀을 주고 내가 받고 지키면은 하나님 지켜주시게 돼 있거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가지 말고 있으면 되는데 왜 가냐고. 그렇죠? 이리 오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거 안 됐잖아.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순수하고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이게 우리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기 싫은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게 무슨 속에 숨은 뜻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하다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어 내 생각 네 생각 너 생각 다 잡아넣어 가지고 거기서 쭉 해서 만들어내는 게 해석이고 주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석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미혹이 이게 그 일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백성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야.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열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았거든. 봤어요 안 봤어요? 애굽 사람한테 10가지 양을 다 봤어 안 봤어요? 다 봤어. 그랬는데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간 이후에 그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귀걸이, 그 다음에 반지, 뭐 팔목걸이 뭔지 그걸 전부 다 가져라 그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금속아지를 만들어버렸어. 그게 우상이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금송아지야. 지금 마찬가지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제가 못 봤으니까 이렇게 못 봤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지금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것을 말하면 성경 말씀에 무슨 오묘한 뜻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을 각자 여러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모여서 만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우상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지금. 그게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누가 뭐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도 없이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우상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가서 보면 살아남은 자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림받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변화받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접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대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까지 우리가 생각이 잘못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 않고 뭐 그냥 공중에 올라간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서 4장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 영원토록. 그래서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끌어올려가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혼처럼 이제 그 항상 그 위에 있는 거. 즉 다시 말하면은,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저번에 설명하신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뭔 말이야? 저번에는 설명하셨을 때, 그러니까 변화 받아가지고 천년세계에 들어갔을 때 변화 받아가지고 일상생활 지금 우리가 사는 그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들어봐.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설명드리고 끝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다른 거 넘어가기 전에 얘기해주니까 똑바로 들어봐.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벽도 문도 없이 들어왔고 땅을 밟지도 않고 그냥 수면 위를 지나가시고 이렇게 지나서, 물론 육체로 계실 때도 수면 위를 걸으셨지만은 그렇게 다녔거든. 그리고 모습도 육체의 원래 모습하고는 조금 그 모양이 좀 바뀌었는 모양이라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의 몸도 이 몸이 아니라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몸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몸이 돼? 변화받은 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백부대 심판에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앞으로 오는 것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 이제 믿으면 돼요. 자꾸 천년세계 뒤에 천년세계 전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안 되고, 어차피 오늘은 여기 말씀이 천년세계가 시작될 때에는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못했습니까? 내가 항상 이런 얘기하자면, 나 천국에 가서 천국에 변소가 있나 그게 궁금했고, 뭘 먹고 살아 그게 궁금했고, 집이 어디 있는가 그게 궁금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궁금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변소가 있든지 말든지 천국 가면 되지. 물론 거기에 변소는 없겠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는 몰라. 집은 없어. 그냥 거기 살게 돼 있으니까. 집도 없이 산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생각을 하니까 물어볼 때 그걸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자기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지가 그려가지고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해버려. 아니 근데 처음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했다는 하나니까. 이 세상에 천년세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이제 변화와 신령한 몸으로 변화와 부활되는 모습으로 천년을 산다는 거야. 말씀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혹시 남는 사람들은 고가 막, 이거 얘기하면 이게 골치 아프지 거.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고가 마곡의 백성은 변화받지 못하고 살아. 왜? 무슨 차이를 보느냐 하면은, 그때 변화받고 부활받은 천국 가는 백성들은 애기를 안 낳고 살아. 근데 거기에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 고가 마곡의 백성들은 천년 동안 아이를 낳아. 그래서 아이가 100살이야. 아이가 100살이야 그게. 천년 애기를 낳거든. 거기에 애기를 낳고 사는 백성이 있고 애기를 낳지 않는 백성이 있어. 그런데 애기를 낳고 사는 고가 마곡의 백성은 천년이 다 차게 되면은 거룩한 성을 두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시켜버려.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운 거 받는다 이제. 아니 왜 고만이 그 좋은 거 놔두고 왜 자꾸 먹어? 어떤 사람 가서 있잖아요. 복숭아 반썩은 게 있고 복숭아 깨끗한 게 있는데 깨끗한 거 준다고 먹으라 그래서 아예 안 먹어. 뭐 먹어? 복숭아 반 그 썩은 거 칼로 빚어내고 먹으려고. 그것만 먹으려고. 이 바보야. 그거 먹지 말고 똑바른 거 먹어라. 얼마든지 먹으라 준다. 그래도 안 나와도 그 짓을 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부끄러운 거는 얘기하는 거야? 부끄러운 건 천국 못 가. 근데 부끄러운 걸 얘기해. 아니 왜 예수 믿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그 영광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보호를 받지. 왜 앉아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끄러운 거니 그것도 없는데도 그걸 지가 만들어내가지고 왜 부끄러운 걸 받으려고 그래. 성인들이 살기 싫거든. 성인들 안 살고 가고 싶거든. 그건 안 살고 못 가거든. 이거 우리나라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철저하게 끼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나는 천국에 못 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인구 와서 서로 다 불러서 다 불러서 저 사거리 가가지고 십자가를 가가지고 전부 다 불러서 이제 임금들이 그 임금이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둘러보고 딱 왔는데 오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겠니? 요거 무언이. 그래서 성 밖에 내쫓아서 영원히 뭘 당하라고? 부끄러운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어딨냐고. 왜 좋은 걸 놔두고 왜 나쁜 걸 먹어? 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혼자 천국 갈 수 없죠? 나도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했어.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돼. 그런데 그 말씀 지키려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뭔 꾀를 냈느냐. 이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부끄러운 거는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듣고 딱 들으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하니까 날 부끄럽게 구원만 받으면 되지. 부끄러운 건 없어요. 죄가 부끄러운 거야. 수치야 수치.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려준다고 돼 있어. 구원이 전부 다 지멋대로 다 생각하고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내는 이론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이론과 맞지 않는 이론 그런 거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쥐야 하고 간다고 이런 거는 가르치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봤잖아요. 요새 지금 보잖아요. 신앙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모르는 자들과 아는 자들 철저히 갈라지잖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죽는 산지 모르고 아무나 지금 켜고 바다가 돌아다녀. 자 장로라고 목사를 하고. 아는 사람들은 안 받아. 귀하게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이 뭐가 뭐냐면 괜찮을 걸 하고 앉아가지고 뭘 괜찮아. 지금도요 이런 핍박이 없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믿는 약간들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싹 지나간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얼마든지 많이 잃었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하는 것을 그에게 줬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배 가서 보면은요 잘못된 성을 갖다가 아주 얼마나 부셔가지고 샥 부셔서 경사하고 이렇게 해서 부셔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잘못된 믿음을 다 부시고 난 이후에 거기다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의 시작이거든. 이건 핍박이 아니지 지금. 우리가 말도 할 수 있어.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가면은 저거 무법자들이에요. 무법자들.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멋대로 하는 자들인데 이게 법이 틀린데요. 그냥 죽여버려 끝내버려요. 그런 시대에 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다른 거 없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 그거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우르르 몰려가고 자기들 우르르 가고 이것저것 쳐다보고 그거 안 돼. 그걸 하나 돼서 못 지킨다. 옛날에 우리가 바코드도 있잖아요. 그때 윤경교표라고 엄청 받지 말라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코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실 바코드 아니고 이 돈 자체가 윤경교표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은. 근데 지금 성경에는 엄격하게 이 손이나 이마에 박지 말라고 그게 이제 최종적인 윤경표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전조 현상인 바코드는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자체도 바코드로 돼 있잖아요. 인식 자체가. 근데 그 바코드 인식 자체를 QR코드로 바꿨는데 실질로 이게 진선표의 전조 현상이지만 실질적인 진선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받지 말라. 아니요. QR코드거든요. QR코드는 우리들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이거 바코드 있잖아. 이것도 그것도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 다 떠요. 그거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단 말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피할 수 없는데 이게 한 과정이고 어떤 방법이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있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 갈 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갖다가 QR코드 찍는 그 기계를 갖다 놓고 다 통과해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휴대폰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 교회 오게 될 때는 뭘 쳤을 때는 왜 이게 내가 찍지 않아도 지나가면 다 스캔해가 버리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일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게 될까봐 그 다음부터는 각자 손에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휴대폰에 받아서 다니지만 이게 자꾸 바코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코드라는 것은 온라인에 하나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 번호거든. 개인 번호. 그 개인 번호가 바코드로 보일 때도 있고 지금은 무엇으로 우리가 스캔할 수 있느냐? 바로 QR코드로 스캔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니까 각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된다고. 그때 가서 이야기고 지금 QR코드는 사실 우리 앞으로 병원 가도 QR코드 찍게 되고요. 병원 가도 학교 가도 찍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뭐냐? 이제 모든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지금 다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버린 거고 특별히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특별 관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교회 안에 QR코드 하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통해서 이제 받는 거지. 교회 안에 그걸 통해서 받게 되는 거. 교회 만약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은 교회 자체에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QR코드를 모든 교회에 QR코드를 만약에 이 축복교회에 대한 전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바코드 번호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20표인데 우리만 안 찍으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뭐냐면은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뭐냐면은 누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받을 때 기독교라고 받잖아. 불교라고 받잖아. 누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데 지금은 그 한 라인으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QR코드를 받게 돼 있어. 앞으로는 그것도 받을 필요 없는 게 받아서는 안 돼.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사람들의 그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데 내 개인정보가 입력이 돼야 되지. 그리고 증거가 돼야 돼. 예수를 믿는 건지 이 사람이 어떤 건지 구분이 되게 돼 있거든. 그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것 떠나서 교회 안에서만 QR코드 받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저번들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마스크 안 들고 가서만 돌아가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안 해준대 일을. 그러면은 QR코드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전부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 그죠? 불편한 거예요. 단지 불편한 것만 감수해버리면 돼. 안 가면 돼. 안 먹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저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뭐 어디 가서 봤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의 개인 그 모든 정보가 그렇게 다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이제 갖다가 앞으로 이야기 휴대폰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람 몸에다 갖다 박는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귀찮은지. 지나가면서도 이 휴대폰 딱 갖다 대기가 싫으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그걸로 계산도 다 되고 끝나는 걸로. 거긴 도둑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버리는데 사람들은 다 이용해. 다 이용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코드 아울러서
바코드가 되든지 QR코드가 되든지 그거는 짐승표거든.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안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편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게 돼 있다고. 왜? 그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교회 있는 거 전부 다 잡으면 끝난 줄 알아.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교회를 들어간다는데 지하교회 들어가면 역사가 더 일나. 그건 진짜 역사가 일나. 근데 저들은 몰라. 교회만 없고 믿는 사람들 핍박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 목사들만 잡아 가두면 되는 줄로 생각해. 절대 아니란 말이지. 상관없어. 다 들어야 돼. 듣는 사람들.